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찬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양의 제자들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그것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는 빛 우리 피난 저변에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보탐없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세진 학생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긴 연휴가 이제 끝나는데 긴 연휴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학교를 다시 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역별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한현숙 선생님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환경의 제재로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렇게 소모임으로나마 드릴 수 있음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곳에 오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롯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마음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액에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것을 감사히 내어놓는 아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의 길을 밝혀주셔서 마음판을 새기어 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자녀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우리 아이들, 선생님, 목사님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늘 함께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냥 귓속에 메아리쳐 올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 마칠 때 주님과 같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점이 약점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이 약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정말 이게 부족해. 어떤 이에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적이 정말 남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잘 안 나와. 어떤 이는 키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외모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들이 약점으로 적용되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고쳐질 수 없는 약점이라면, 또한 그 약점을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약점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약점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뜯어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의 약점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을 뜯어 고치기 위해 혹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쓰고요. 또한 노력도 많이 기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경우에는 그 약점을 두고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약점. 저도 한때는 성적에 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관한 약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정말 성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 저는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그 약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토로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동일할 거라 봅니다. 학창 시절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점들, 그러한 문제점들,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또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전혀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들어주세요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들을 두고 기도하니까 내가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게 라고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녕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그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특별히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람은 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한 육체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께 3번씩이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바울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3번을 간구하였던 것일까요? 3번 정도 간구하였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없으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간구하였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고 있으십니까? 그 응답 리스트를 쭉 적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간증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하였던 이 간구의 결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의 그 약점 내가 고쳐서 너를 더 크게 사용할게가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그 은혜가 지금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쳐주실 법도 한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 이미 네가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던 나의 약점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 네 외모 지금 충분해, 네 성적 지금 충분해, 너의 부족한 부분들 지금 너한테 충분해 라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충분하다고요? 이 부족한 저의 외모가, 저의 성적이, 저의 키가, 저의 이 세상적인 기준이,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이 형편이 나에게 충분하다고요? 라고 혹시나 2차적으로 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진 않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그쳤다면,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저희에게서 정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9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고쳐주신 것도 아닌데,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반응, 아니
그렇게 약점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해놓고서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지? 라는 그 반응.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은 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분명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분명 채워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자신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자녀, 좋은 정말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들을 보기에는 정말로 부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계속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편 97편 12절 말씀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강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그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잘남으로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내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달라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호소하는 중보의 기도 소리가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는 세상의 것들, 그 욕심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단이 함께 찬양을 했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이 찬양 지금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우리의 잘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옆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모습들에 빗대어 감사함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참 많은 친구들인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찾아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 나에게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찾는다고 해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나의 약함 가운데 처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3번씩 간구하며 나아갈 때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족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랬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나에게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이미 족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난 것들을 이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저희의 부족하고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임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족한 부분 가운데서도 저희를 통해 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우리의 약점 많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각 구역별로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제 광고 드렸는데 11월 15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넘은 학생들, 그러니까 중3, 빠르면 중3, 고1 학생들 해당이 되겠네요.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받았던 그 세례 받기 원하시는 학생들 세례 문답 신청서 작성해서 선생님들이 10월 18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은 10월 31일 주일, 토요일, 그 다음에 11월 7일, 그 다음에 11월 14일 이렇게 3번 교육을 하고요. 시간하고 장수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공과해 주세요. 사랑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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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얼굴 보여줘. 들어. 안녕. 해야 돼요. 안녕. 와, 안녕. 저희 밑으로 좀 내려올까요? 이게 일단